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의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도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빈 그릇인데 하나님 말씀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성이 외부에서 와요. 그래서 내 심령에 있는 죄된 도성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으깨지니까 막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대처럼 은혜라, 은혜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내 심령의 토양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거친 토양에다가 씨만 뿌려서는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먼저 그런 기경을 하죠.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면 거기 걸맞는, 그 토양에 걸맞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영성, 이런 거룩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탈무드에 있는 얘기죠. 탈무드에 있기 전에 성경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인격이 됐을 때 그 마음 심령의 토양이 감사의 토양이 되는 거야. 그 토양 자체가 감사의 토양, 감사의 영성으로 딱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에게 원망을 가져다주고 불평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자학적인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을 계속 가져다줘도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집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병원에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음 생애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이사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사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집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재료를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알기는 잘 아시네요. 재료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 땅에다 다 쌓아놓고 하늘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설교를 듣는다고 감사하세요? 그랬으면 좋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감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감사하라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이 원망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패막이를 쳐야 돼요. 감사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로 무장할 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환경이 나한테 조성이 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감사에 대한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자라고 하는 그 공자 선생도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네 종류의 사람을 경계해라.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를 경계해라. 두 번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와 그를 맞장구 치며 뒤에서 욕하는 자를 경계해라. 만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셋째는 예의가 없는 사람을 경계해라. 네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경계해라. 이 중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가장 먼저 존재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환경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막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선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할 때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온 사람 장정만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굽에서 다 나왔으니까 다 들어갔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은 이세들이 주어졌고, 나온 60만 장정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또 삶의 비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카네기의 인생 처세 이런 거 안 읽어도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감사와 평강이 함께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평안. 반대로 불안해.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직장을 구해야 될 대학 졸업생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내가 추진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 마음의 평안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요, 이게 불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요, 그게 병이 됩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을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은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결을 빵빵빵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피고가 난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안 했는데요 해도 판사가 판결을 3번 두드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 브라비에 토라는 말은 또 심판이 판정을 내린다, 판사가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여러분 판결을 내려서 배구를 하는데 스파이크를 했는데 막 딴 사람들은 막 벗어났대. 그런데 심판은 인코스래. 그러면 인코스에 아웃코스예요? 인코스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보면 아웃코스인데요, 심판이 인코스라면 인코스입니다. 그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역사하도록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모든 환경을 평강으로 점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점령을 해라. 평강이 없은 마음에 불안하죠. 근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울하고 마음이 혼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그 의사분이 쓴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혼란과 극도의 불안을 겪으면 2가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나는 돌아버리든지.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람이 휙 돌아버린다고. 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호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왜냐면 항상 웃으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근데 멀쩡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암에 걸린대.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이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있던 병도 낫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백혈병 걸린 중학생 그 이야기인데, 그 학생이 백혈병 걸렸는데 엄마가 거기 청소부였어요, 그 병원에. 그런데 그때는 백혈병 걸렸다고 막 신문에도, 수십 년 전 일이니까 막 신문에 나서 돕자고 막. 그런데 이 딸은 병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을 줄도 모르고 감사하다니까 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의사분들이 계속 검진을 하는데 얘 병이, 백혈병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놀란 거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성금이 엄청나게 답지가 됐는데, 그분들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집을 샀대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병도 낫고 도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집도 생기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평강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점령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감사로 나를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를 점령. 감사도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감사.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 감사 못하게 합니다. 입에서 감사, 목사님 감사한다고 내가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설교 들었다고 그대로 할 줄 알아? 오히려 설교 들으면서 더 이 간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 저항적인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 감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최상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최상의 그 조건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들이 감사했으면 그거 따먹겠어요? 감사했으면 그거 따먹겠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팔았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팔았다 안 팔았다 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 요한복음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정적이야. 저절로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절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누가 좀만 잘못되면 확 신나가지고, 이게 죄인인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도 능력이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분 만에 바뀌었어. 그러면 10분만 기도하다 가세요. 30분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어.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과 내 속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소망하는 바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렇게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일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먼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온 사람이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 풍성이란 말은 충만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플루시오스예요. 그러니까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죄된 토양이 하나님 말씀으로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토양 속에 여러분 씨가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요. 토양도 여러분 촉촉해야지 거기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는 거 아니에요. 메마르고 먼지만 푸석푸석 나면 거기서 씨 뿌려도 제대로 된 게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여기 쓰여져 있는 말씀은 에로이케오라고 그래요. 에로이케오란 말은 스며들듯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표현인데 스며들듯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나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평강으로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 그게 에로이케오예요. 그리고 카토이케오란 말이 있죠. 파로이케오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풍성이 거하여, 이 거한다는 말은 에노이케오예요. 이 에노이케오란 말은 스며들듯이 거한다. 파로이케오란 말은 손님으로 거한다. 카토이케오는 주인으로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거하세요, 주인으로 거하세요?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가? 야훼 말라크라 그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는 사람이 있고 손님으로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손님이 와도 그 집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카토이케오라고 그래요. 그 거한다는 게. 그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왜? 누구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 왕명이라고. 그런데 파로이케오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거하게 하는 분들은 그냥 마이동풍이라 이 말이죠. 그 신앙을 갖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감사도 영적 전쟁이고 믿음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는 2가지 평화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자로서의 평화. 2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노예 생활로 전락한 사람의 평화. 전쟁에 패했어요. 다 뺏겼어. 그런데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 다 뺏겨서 이제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정복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평화야. 왜? 싸움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승리했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엄청난 승리를 이뤘어요. 그 승리자로서의 평화. 그럼 여러분 어떤 평화를 얻기 원하세요? 승리자로서의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디다스콘테스라고 하는데 현재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분이 모르면 그 모르는 분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섬겨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푸니마티코스라고 하거든요.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노래가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힘도 없어. 그럴 때는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스멀스멀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접근해 와서 여러분 내가 나를 녹화합니다. 한번 계속 틈탑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하고 계속 부정적인 환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악한 영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도 귀신 들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했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오잖아요. 거라사 광인인데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 귀신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제일 많이 붙었냐면 불평한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붙어 다녀요. 늘 붙어 다니면서 언제 들어갈 걸, 그 사람이 최악의 상태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집안에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약 먹어갖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이 긍정적이고 더 소망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구약 역대기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착한 왕이 있어요. 유다 왕인데 착한 왕이 있는데, 이 북쪽에는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덩이에요. 이 아합이 자기가 잃어버린 그 땅을 뺏으려고 자기 혼자 전쟁하려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을 꼬드겼습니다. 여호사밧을 꼬드겼어요. 우리 같이 원래 같은 형제니까 우리가 저 땅 옛날 뺏긴 땅인데 그 길앗 뺏긴 라못 뺏긴 땅을 우리 찾는데 같이 한번 싸웁시다. 그러면 내가 많이 땅을 분할해 주고 우리 같이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도 부강해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착한 마음으로 같이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했다가 대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빗나간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 소용돌이 틈새에서 후퇴도 못하고 거기 끼어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대패를 했지. 왕이 목숨만 부지하고 간신히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도망쳐 오자마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모압 자손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패잔병이 돼가지고 간신히 목숨 부지해갖고 도망왔는데 옆 나라 세 나라가 갑자기 연합해서 침공을 해와요. 그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황당한 거예요. 후회도 막 급하죠. 차라리 내가 저 안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벌써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 나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로 인하여, 이 세 나라 이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뭐 오클로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일 너희는 마주하여 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웠습니다.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자, 뭐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아마 천사들이 아마 그쪽에 갔는데, 천사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연합군들이 지리멸렬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모압과 암몬 자손 지들끼리 막 칼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이기니까 그 다음에 마온 자손하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당해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승리가 여기서 예배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예배 성공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배 실패한 사람이요, 인생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한 것이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주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가지고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을 선택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원망 쪽으로 가지 마세요. 불평 쪽으로 가지 마세요. 뭐 반찬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자녀 보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당신 있어서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챙겨줘서 고맙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뭐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집안에는요, 화목만 있지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감사를 선택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했다고 그러죠. 그 축사했다는 말은 율로게어에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사람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오면 뭐예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유카리스티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감사했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감사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도 감사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감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입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고 입술을 고쳐야 돼요. 몸뚱이 찢어가지고 이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심령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선험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칸트의 현상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오리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험이라는 얘기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이 얼마예요? 벌써 알잖아요. 7 곱하기 7 얼마예요? 49예요. 셔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말이에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7 곱하기 7 7개 묶음을 7개를 놓고 다 셔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셔보지도 않고 7 곱하기 7 49 딱 나와 답이. 그게 선험이에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천국 있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예? 전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봤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7, 7에 49 셔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선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상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니까 상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졌어요. 그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추수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국경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정한 나라가 딱 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죠? 아메리카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25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세계 패권을 쥐고 이게 좀 해가 져야 되는데 해가 질 생각을 안 하네. 에? 국가는 점점 강해져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 나라는 점점 잘 돼, 점점 강해지고. 옆에 어느 나라하고 뭐 이렇게 붙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지금 하나만 얘기하십시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Thanks, 감사. Giving 뭐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날을 정해서 아예 국가가 공휴일로 정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착한 나라죠. 일부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천주교에서 헨리 8세가 나는 이제 천주교에서 독립한다 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장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고 왕이 수장이다 해서 수장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 성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회는 거의 기독교하고 이 천주교하고 너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파생된 이 기독교, 이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이제 지금 우리 신앙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이 신앙, 그 당시에 청교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마음대로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갔냐면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자 해서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58명이 살아남았어요. 44명이 배에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부의 플리모스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춥고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인디언이, 원주민이 오는데 이 사람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원주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와서 다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칸토라고 하는 거예요. 스칸토라고 하는 원주민인데 이 원주민,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스칸토라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미국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대부분 다 알아요.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사람들보다 10년 전에 그 지역에서 노예 상인들한테 붙들려서 스페인으로 붙잡혀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십자가 얘기, 이런 거를 처음 접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원주민이 뭘 알았겠어요? 스페인은 전부 천주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팔려갑니다. 영국으로 팔려가는데 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팔려가요. 그런데 이 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돈독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칸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이 존 슬레인의 신앙과 인품에 감명이 돼서 스칸토가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 존 슬레인에게 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스칸토의 말을 들은 이 존 슬레인이가 흔쾌히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뱃삭을 줘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뱃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칸토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온, 그러니까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지역이 이 스칸토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전염병으로 식구들이 다 죽어 있어요. 불악민들이 같은 친척이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절망할 법도 한데 이 스칸토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게 안 되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개간하며 사는데 1년 후에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간신히 목숨 살아남아서 도착을 했는데 이 스칸토가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의 선장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칸토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와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안내자가 되어 주었으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들을 돌보아 주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 선장이 자기 일기에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스칸토는 청교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Give thanks all circumstances라고 그러죠. Give thanks, 감사해라는 거예요.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골라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골라서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또 심지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말. 이게 골라서 감사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뭐 경매도 당해보고 막 별 희한한 일들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다 감당을 했더라고.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에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해도 순전한 의도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구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을 힘입을 때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강이 시작되고 주님을 힘입을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샬롬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나요?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주님을 힘입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범령이 공포돼도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든 곳에서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감사의 토양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